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도시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사오니 오 주여 그들의 혀를 멸하시고 찢으소서.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에서 도시를 두루 다니니 도시 한가운데 해악과 슬픔이 있으며 사악함이 그것의 한가운데 있고 속임과 강교함이 그것의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다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다윗의 고통스러운 배신감, 그리고 배신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 정말 악한 모습, 그리고 이 배신자들의 말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이 내용 중에서 항상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 수없이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공부하면서 배웠죠. 역시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아주 잘 아는 자가 배신했다는데 실제로 다윗의 배신자가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을 배신할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택하신 가롯 유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에 가면 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배신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받는 것을 배신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 자기 가족, 자기 친한 친구, 자기가 이렇게 믿을만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은 두려움과 압박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스러운 배신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9절에서는 그 배신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도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9절을 보면서 보세요. 내가 도시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지금 대도시에 완전히 폭력 싸움,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카고에서는 뭐 이제 다른 도시에서는 또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쏘아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하지만 시카고라는 도시에서는 매주 그냥 매일 한 주에 총격 사건이 수십 명이 나왔고 몇 명씩 죽는 것은 그건 이제 뭐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시카고라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사람 죽는 게,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소새드지요. 그러니까 요즘 도시들 보면요, 완전히 폭력과 분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히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고 나라를 배신한 자들. 여러분 보세요. 그 경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당장 누구에게 전화를 할 겁니까?
경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찰을 없애자. 한번 경찰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나 기가 막혀서 그 뉴스 보셨어요? 뉴욕에선가 망치를 들고 아시안 남자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를 불문하고 아시안 사람 그러면 공격을 하는데 전부 중국인으로 그 사람 생각해요. 그들이 바이러스를 갖다 줘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유독하게 중국인으로 표적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필로톤에서 있었지. 그 웬 백인 청년이 차에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뭘 뿌렸다고 그랬나? 뭘 던졌다고 그랬어?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차가 잠깐 스탑사인에 서 있었는데 막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놀래갖고 도망가서 전화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잡으러 갔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아주 두려운 것도 없이. 그 왜 그러냐니까 싫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근데 하필이면 어제 뉴욕에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아니에요. 와 망치로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부상을 했는지 아직 그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그 뉴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날이 가면 갈수록 폭력 여러분 경찰이 없으면요 좋을 것 같아요.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살기 어렵게 됩니다. 경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 어떻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그 민주국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가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군인들에 대해서 뭐 별 욕을 다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도 배신하고 국민도 배신하는 법도 배신하고 경찰도 배신하는 배신자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아싸우니 오 주여 그들의 혀를 멸하고 찢으소서. 그러니까 와, 그들이 폭력과 분쟁 여러분 보세요. 말의 폭력 이게 말로요. 말로 어떤 사람을 저주를 해봐요. 듣는 사람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육체적으로는 아무나 혈액형인데 저 욕을 하면서 저 에이시안 저 바이러스나 그러고 아주 욕을 했다고 아주 굉장히 지독한 욕.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폭력이 언제부터 시작했나? 말로부터 시작해요. 말로부터 시작해갖고 폭력. 그러니까 그들의 혀를 멸하시고 찢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심판이란 자기 행위에 대한 벌, 그 심판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they don't care. 상관 안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혀를 멸하고 찢어서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에서 도시를 두루 다니니 도시의 한가운데 해악과 슬픔이 있으며 이게 진짜 현재 도시의 모습이 옵시다. 그들이 그냥 밤낮으로 성벽에서 도시를 두루다니며 도시 한가운데 해악과 슬픔이 있다. 아주 해로운 악과 슬픔. 그게 현재 도시들의 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애연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꿔질지. 배신자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정말 배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히 하나님 말할 것도 없고 부모를 배신하고 형제를 배신하고 여러분 그 국민을 배신하고 그 국가를 배신하고 경찰들 그 자기들 다 아니 그런 걸 주장하는 그 인생들도 당장 자기가 위험을 당하면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경찰한테 전화해요. 그러면서 경찰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배신자들이 여러 면에서 이 배신자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소셜리스트 나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듣기는 좋죠. 학자금도 론도 전부 다 프리.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들도 다 이 메디케어 뭐 다 주자.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만 죽어난 줄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나 우리 큰딸 세금 떼가는 거 보고 나 기겁을 해서 40%를 떼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텍스 내고 여러분 성경에 일하기 시켜도 먹지도 말라. 먹을 자격도 없다고 말입니다. 살 자격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정말 게으름뱅이들을 매개 살리는 하나님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여러분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얼굴에 땀이 흘러서 먹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에게 뭐 언엠플로이먼이니 뭐니 이래갖고 그냥 쏟아주는 거예요. 그 돈이 공짜입니까? 누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세금 뜯어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소셜리스트 칸트리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얘기했죠. 그 경제 원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신학교에서도 이카노미를 가르쳐서 웬 이카노미야 신학교에서 네, 다 이유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한 집에 5 식구 사는데 5 사람이 다 일을 하면 아주 넉넉하게 삽니다. 근데 한 집에 가령 3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2 사람이 놀고 팽팽 놀고 앉아서 그러면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게 소셜리스트 칸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그리고 도대체 언엠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 맨날 그 신체하고 다 먹고 다녀요. 그 돈이 공짜입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 세금 뜯다가 그들을 주니 일도 안 오죽하면 차라리 짭이 없는 것도 낫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이런 데서 일하면은 그 일할 바에는 차라리 짭이 없어가지고 언엠플로이먼트 베네핏 받는 게 낫다 이거죠. 이런 기가 막힌 이 나라가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로 점점 늘어가고 so sad.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주님 더디게 오시면 우리 세대만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근데 이렇게 밤낮으로 악인들이 도시를 두루 다니고 도시 한가운데는 이런 참 그런 악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사악함이 그것의 한가운데 있고 속임과 강교함이 그것의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이 wickedness, 사악함, 그 다음에 사악함, 속임, 강교함 이런 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이게 오늘날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가 바꿔진 게 아닙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진 거죠. 사람들이 망하게 합니다. 뭐 가만 놔둔 빌딩이 무너져서 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셔서 무너뜨리지 않는 한,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악한 짓을 하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게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도시들의 모습입니다. 뭐 여기 도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른 도시가 아닌 대도시가 아닌 뭐 자그마한 도시는 이런 일이 없느냐?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집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냥 배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신자는 자기밖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외의 모든 것은 나 몰라라 등 돌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빼앗아가는. 세상에 여기 뭡니까? 그 홈레스 한 젊은이가 이제 마약 그런 거 해가지고 결국 홈레스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걸 깨닫고 반성하고 다시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뭐 거기서도 뭔 돈이 이렇게 뭐 나온 그걸 모았답니다. 그래서 방 한 칸이라도 얻어가지고 가서 새 출발하려고. 근데 세상에 그 마약한 놈들이 그 모아놓은 돈을 다 뺏어가고 도리어 이 아이를 그냥 폭력하고. 이 세상은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는데 이건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배웠죠. 시편 49편에서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는데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최근에 내가 들은 인포메이션인데, 가진 인포메이션인데, 이 가마귀가 두 가지 종류 가마귀 있는 거 아세요? 덩치가 작고 굉장히 이 쉐입이 아주 진짜 새의 모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새가 있고, 또 아주 크고 멋대가리 없는 새가 있고, 근데 큰 가마귀는 그 큰 거는 아주 목소리도 꽉꽉 아주 듣기 싫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자에게 새를 통해서 먹을 것을 2끼씩 날랐는데 성경에 그 가마귀를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레이븐. 근데 이 레이븐이라는 가마귀는 보통 지혜로운 새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이븐에게 시켰죠. 그 레이븐이 어떻게 자기가 사냐 그러면 이 레이븐은 쪼만해요. 그리고 입도 작고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 있어도 그걸 자기 힘으로는 쪼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프 있지 않습니까? 울프하고 어려서부터 아예 이렇게 친구로 지낸답니다. 기가 막히죠. 친구로 지낸대요. 메이크 프렌드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가마귀는 날아다니니까 어디에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울프는 모르지만 그럼 울프한테 연락을 한대요. 그러면 울프가 가서 그걸 다 쫓아내고 자기도 묻고 아주 이 가마귀가 먹기 좋게 해놓고 한대요. 그야말로 가마귀에게 상을 차려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이븐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렇게 영특하니까 하루에 2끼 날라 먹이라고 그러니까 딱 2끼씩 날라다가 하나님이 좀 엘리야를 먹게
근데 이 감하기만 또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을 악하게 만든 건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여러분 혹시라도 이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다 안 줄로 생각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아직 모르는 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정도면 안다, 잘 안다, 이 정도면 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 정도면 뭐 영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나는 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안 바꾸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소망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꿔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순간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영경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걸 깨닫고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순종하고자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리를 바꿔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을 전혀 안 저질러서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꿔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인격자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할 줄, 그리고 그걸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베이비 같으면 그 할 수가 없죠. 근데 보세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 해도 금방 알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악함이 그것 한가운데 있고 속임과 강교함이 그것의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배신자의 특징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배신자에 대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아니 서로 나와 동등한 자라고 그랬고 나의 아내 자라고 그랬고 내가 아는 자라고 그랬고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에 갔다 그러고 근데 이제 결국 그들이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지로 지옥에 내리게 할지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배신자 중에 한 사람은 압살롬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결국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 왕위를 빼앗고 그러던 압살롬이 잘 죽었구나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고 압살롬 아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압살롬이 배신자가 되게 도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보세요. 다윗의 조언자요. 다윗의 친구요. 다윗이 잘 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보좌관이었어, 보좌관. 그 사람이 이 아들을 충동질해 갖고 이런 모반을 하게 했습니다. 잠깐 그거를 좀 보고 우리 마치십시다. 여러분 잠깐 이 사무엘하 15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압살롬이 정탐꾼들을 513페이지 옵시다. 10절 그러나 압살롬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된다 하리라 하니라. 그때에 초청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가더니 그들은 단순히 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 12절 압살롬이 희생물을 드릴 때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 조언자인, 요즘 말하면 어드바이서 보좌관입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도시 곧 길로에서 청하여 오니라.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해서 불어났으므로 그 음모가 커졌더라. 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요, 조언자요, 그야말로 다윗에게 이런 절대로 필요한 그런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자가 가서 이제 압살롬을 도우는데, 여러분 잠깐 17장을 보세요. 17장 똑같은 사무엘하 17장 그 17장에 보면 결국 이제 그 17장 14절을 보세요.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돼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꺾기로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이 친구고 잘하는 자고, 여기 보면 같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배신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오늘 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이 좋은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세라는 사람은 진짜 다윗의 끝까지 충성스러운 친구요 조언자인데, 이 사람이 가서 딱 이렇게 다윗 왕에게 유리하게 이런 그 조언을 했는데, 딱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보다는 이 말을 더 들음으로 결국 아히도벨의 이 악한 계교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 말로를 보십시다. 말로를 보면 17장 23절을 보세요. 17장 23절 거기 보면 아히도벨이 그들이 자기의 계략을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도시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고 자기 아버지의 돌 무덤에 묻히니라. 이 배신자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배신자들의 말로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한
그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압살롬도 처참하게 죽고 아히도벨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배신자의 말로입니다. 오늘 그 시편에 보면 그들은 지옥으로 바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교회도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지만 그 결과는 그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신자의 동조를 했고 결국은 이런 처참한 말로를 가져온 것입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 아닌 아들과 그의 친구요 조언자인 아히도벨에게 이런 엄청난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한 그들은 망했지만 배신당한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일진데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나를 믿고 추렸다는 사람을 배신함으로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그런 일 절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